또 어떤 분은 이 집에서 나오는 폐품을 모아놨다고 일일이 받은 돈을 집어넣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저금통을 깨어서 종이돈으로 바꿔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헌금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정 없으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폐품을 모아서 선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게 해서 선교 헌금하겠다는데 왜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이제 부모님이 일어나십니다. 아버지 가시려고요. 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돈, 여기 좀 큰 돈은 내가 써야 되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 허러 몇 개 있네, 이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이미 속이 상했어요. 받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리려면 절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지의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펀드레이징이 있잖아요, 펀드레이징. 교회는 여러분 기금을 만들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철저히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수입이 있으면, 내가 선교할 헌금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들어온 여기에서 가장 먼저 떼어서 하나 먼저 결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헌금을 많이 해버리면, 왜 내가 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저렇게 많이 나갔죠.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작습니다. 가진 것이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을 들고 저 아프리카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에게 쓰여진다면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부터 그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월드헬 선교회, 니시 선교회가 있는데 회비 들어오시면은 20%, 30% 반드시 떼어서 선교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보살펴 주시고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 다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 먼저 투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 교육기관 간사님들 계시고, 이 작은 교회가 이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서 가르치는 교회도 드물 것입니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회비 작은 액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도우고 그 사에게 보태면 되지 않을지라도 귀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월드헬 선교회, 니시 선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선교, 이 선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불씨가 되게 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년부터는 식사 대접하실 때도요, 좀 양해를 구하시고요. 100불 들면은 양해를 구하고 한 30%는 제가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30%는 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해서라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줄 확신합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방 종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무당도 이렇게 작두 위에 올라가서 신이 들면은 악령이지요. 그 작두에 발이 베이지 않고 그냥 성하잖아요. 그 이슬람 같은 데도 보면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데는 이 사제가 말이죠, 이 쇠꼬창이를 벌겋게 다루어서 이 볼에다가 확 찔러요. 그러면 그 벌겋게 달군 쇠꼬챙이가 이쪽 볼로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살겠어요? 그러나 달군 쇠를 다시 뽑아냅니다.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악령도 역사하면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선교사들이 그 적지에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어서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어서 몸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1시간 적게 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그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사역에 많은 결실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에, 우리 교회가 말이죠, 아프리카에 좀 선교사도 파송하고 중앙아시아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뭐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지식이 없어 그렇지요. 옛날에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그런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조선 땅에 학교를 세우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에 부흥하여서 그 아프리카 땅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좀 짓고 그 아프리카 땅에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런 꿈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적은데요. 적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해서 안 돼요.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가?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신학교도 이 목회자 양성하고 선교사 기르는 그것만 자꾸 생각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최근에 어느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요.
신학교지만은 성경의 이 기초적인